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는 다시 자신들이 환난을 당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잠깐 이제 지도를 보면 좀 보겠는데요. 지도를 봐야지 여기 지명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도를 봐야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아마 멀리서 보면 잘 좀 확대해서 봐서 조금 이제 흐리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밤빌리아가 녹색, 여기 연두색인가요? 밤빌리아가 있고 그 위에 보면 비시디아라고 있어요. 글자가 좀 흐립니다. 바로 위에 비시디아가 있습니다. 비시디아. 그리고 그 위에 루가오니아라고 있습니다. 루가오니아. 아니, 이렇게 너무 키우지 마세요. 너무, 글자가 너무 안 보니까 이건 됐어요. 괜찮아요. 비시디아가 있고 그 위에 루가오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가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이 비시디아 옆쪽에, 이쪽에 오른쪽입니까? 부르기아가 있습니다. 부르기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속 지명을 살펴봤던, 지명들이 여기 다 있는데요. 이 갈라디아가 원래 이 북쪽에 있다가 나중에 이 전체 루가오니아, 비시디아까지 다 이 갈라디아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체를 다 나중에 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원래는 이제 여기에 남쪽에는 갈라디아 남쪽에는 비시디아, 루가오니아가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글자가 흐리게 보이지만 더베라고 비시디아 아자 옆에 보면 더베가 있습니다. 더베. 그 더베에서 그 위에 보면 이고니온이 있어요. 이고니온.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고니온과 더베 사이에 그 오른쪽에 보면 루스트라고 보이는데 빨간색으로 좀 이렇게 좀 가려졌는데 루스트라가 있습니다. 루스트라. 그리고 그 위로 해서 루가오니아 위쪽으로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라고 있어요. 루가오니아 위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드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요 지역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자, 요 정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디옥에 이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저쪽 그때 다소가 있고 그 항구가 있는데 아니 내버려두세요. 놔두세요. 그 항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다소가 이제 있는데 가려져 있지만 저 밑에 다소가 있습니다. 더베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다소가 있습니다. 항구 이거 바다 쪽에 보면 이제 실루기아 위쪽에 다소라고 적혀 있죠. 거기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베에서 그쪽으로 안 가고 왔던 길로 다시 자기가 환난을 당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얘기를 지금 돌아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비시디아 위치 잘 보세요. 좀 이따가 다시 비시디아와 밤빌리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버가라고 있습니다. 밤빌리아 수도가 버가예요. 밤빌리아 수도가. 그리고 그 옆에 20km 이게 오른쪽으로 보면 아탈리아라고 있습니다. 이 항구입니다. 항구 외항 큰 항구. 요게 지명이 좀 이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지명이기 때문에 요거를 잘 생각하시고 잘 쫓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더베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서 이제 다시 자기가 환난을 당했던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돌아갔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굳게 잘 세워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잘 머물도록 그렇게 위로해 주기 위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많은 환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면 더욱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소망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 가운데서 늘 이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잘 깨닫도록 간절히 기도함으로 마음이 견고해야만
환난을 잘 이기고 믿음이 잘 연단되어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자신들이 환난을 당했던 그곳으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 아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머물라고 위로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곳을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 안디옥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행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각 교회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회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을 믿음에 잘 머물라고 위로하고는 이제 떠나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행하게 되는 거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영적 지도자들을. 믿음이 성숙한 자를 뽑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이제 세워놓고는 이 사도들 대신 사도들이 더 이상 이제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지는 못하니까 이 사도들 대신 이 사도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고 좀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제자 사역의 완성이에요. 이게 선교 사역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를 나가면은 뭐 미전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을 보면 다 현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제사로 삼고는 그들 중에 믿음이 성숙한 자를 뽑아서 그들을 이제 지도자로 선교사님들 대신해서 이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그들을 돌봐줄, 섬겨줄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떠나는 겁니다. 이게 초대 교회 때부터 이어져 온 건강한 선교 사역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마다 누구를 세웠다? 장로를 세웠다 하는 거예요. 장로. 여기 장로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와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장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마다 지금 장로라는 우리가 이제 직분을 이제 주고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이 장로와는 좀 달라요. 우리는 평신도 지도자를 장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 장로는 영적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 그래서 베드로도 장로라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이게 자원함으로 감독하며 이런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감독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베드로 쓴 거니까 자신을 장로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양무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장로는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장로를 또 다른 말로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독입니다. 감독. 우리는 잘 쓰지 않지만 성경에 보면 이제 자주 장로와 감독이 자주 나옵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자원함으로 감독하며 장로가 하는 일을 감독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디도서 1장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장로와 감독을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1장 5절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7절에 감독은 장로라고 했다가 감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덕을 취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장로와 이제 감독을 같은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장로는요, 유대식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연륜과 이 경험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장로라는 호칭으로 리더를 이제 장로라는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감독이라는 말은 기능과 역할을 중요시하는 이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뭐냐면 전체를 열심히 잘 살펴보다 이런 뜻이에요. 조사하다, 뭐 이런 감독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게 열심히 잘 살펴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중시하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 감독인 것이고, 이 장로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이가 많은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륜과 경험을 중요시하는 유대식의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를 나타내는 표현인 겁니다. 이걸 이제 요즘은 이제 목사라는 호칭으로 써서, 그러니까 요즘은 하면 이제 목사가 되는 거죠. 목사가 이제 그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포이멘인데, 포이멘이 무슨 뜻이냐면 양무리를 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하면 목자예요, 목자. 양무리를 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 장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쓰고 있는 게 목사라는 말이에요. 목사, 포이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교회들을 떠나기 전에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양무리, 곧 이 교회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돌보고 섬길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제 떠났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장로를 세우고 이고니아로 가고, 이고니아에서 장로를 세우고 또 안디옥으로 갔던 거예요. 또 안디옥에서 또 장로를 세우고 이제 곧 떠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들, 이 영적 지도자들, 이들의 자격 조건을 좀 전에 디도서 이제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 자격 조건이 나와요. 장로. 누구를 장로로 세우는지를 이제 지금 디도라는 바울이 자기 제자 디도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교회를 어떻게 보면 교회를 돌보는 자로 디도를 파송했는데, 디도가 이제 그곳에서 또 이제 영적 지도를 세우고 또 디도는 또 떠나야 되거든요. 근데 누구를 장로로 세울지, 누구를 감독으로 세울지를 이제 자격 조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장로가 될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게 없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절의 앞부분에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게 장로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부정적인 표현 5가지와 긍정적인 표현 7가지를 써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7절, 8절, 9절까지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직으로서 책망할 게 없는 자, 완벽한 자가 누구냐면, 먼저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그리고 급히 분내지를 않고,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덕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는 부정적 표현을 쓰고 있는 거지만, 이 5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는, 이걸 자기 고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정확한 번역은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쁨. 육체의 기쁨, 더 정확히 말하면 육체적인 감각적인 기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자기 고집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우리가 이 자기 만족 이게 잘 안 되면 우리가 뭐 합니까? 분노하죠. 쉽게 분노하고 구타하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술을 즐기고 또 더러운 이덕을 취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걸 하지 않는 것, 이거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다른 7가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다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 이 7가지. 7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표현 7가지 중에 핵심은요, 신중과 절제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좀 반복해 쓰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디도서에서는 신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중요하게 쓰고 있는 단어예요. 신중, 절제라는 말은. 저는 비슷한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절제죠. 자기 만족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자기 만족과 대조되는 말이 자기 절제거든요. 자기 절제. 자기 절제가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정,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걸 죽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 절제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기 절제를 잘할까요? 누가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을까요? 내면이 강한 자.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자. 그리스도를 잘 알아보고 그분과 친밀한 자. 이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 절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하면 단어가 앵크라테라는 말인데 이 크라테라는 단어가 크라토스, 힘이라는 단어예요. 힘, 강한 이런 뜻이에요. 그 앵은 인, 안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에 강한, 내면이 강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절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면이 강한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성경적 표현을 하면, 영적인 표현을 하면 속 사람이 강한 자,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잘 드러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걸 절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막 나를 내 힘으로 막 눌러서 막 내 욕심 막 죽이는 게 절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속 사람 그리스도가 강하게 드러나면 그게 자기 절제를 잘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친밀한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보고 그분과 친밀하게 잘 사귀는 거예요. 그분을 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이라는 이 단어는 소프론이라는 말인데요. 소프론이라는 말은 뜻은 뭐냐면 프론이라는 단어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감정, 마음 이런 뜻이고 소라는 단어가 소조,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잘 사귀는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잘 누리는 거, 이게 신중이에요. 그러니까 신중과 절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중과 절제라는 단어 속에 뭐가 녹아있어요, 지금? 복음이 녹아있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이 이 단어 속에, 이 절제라는, 이 신중이라는 이 단어 속에 이 복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뭘 잘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살아가는 삶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죠. 복음을 살아내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잘 살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을.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와 친밀히 잘 사귀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잘 누리는 사람. 그분과 친밀히 잘 사귀어서 그분 주시는 구원을 잘 누리는 이 사람이 결국은 영적 지도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섬기고 돌볼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될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 절제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절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맨 마지막에 성령의 열매로 얘기한 게 절제예요. 절제. 항상 절제는 마지막에 내는 열매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앞에 있는 열매도 누리지를 못해요. 이 절제가 없으면. 그래서 항상 절제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나타내는 열매로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절제는 성령의 열매예요. 그럼 누가 대체 그러면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자기 육체적인 어떤 쾌락이나 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자기 절제의 삶을,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아보고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잘 누리는 삶을 잘 살아내는 이 자기 절제의 삶을 잘 사는 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이걸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이 장로된 자, 감독된 자의 이 자격 조건을 아주 요약해가지고, 장로와 감독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 그러니까 모두가 본받아야 될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요약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 방탕이라는 단어가 무절제라는 뜻이에요. 절제가 없는 거, 자기 만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게 뭐냐면 자기 만족의 삶을 사는 대표적인 모습이 술 취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디도서 5장,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방탕한 것이니, 이게 무절제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절제를 잘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마다 제자들 중에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고 자기 절제를 잘하는 속사람이 강한 자,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잘 살아가는 자, 그래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뽑아서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도자를 세우고는 뭘 했다고 합니까?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서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뭘 했냐면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령께 맡긴 거예요.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서 누구에게? 성령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긴 거예요. 여기 금식하며 기도했다니, 금식은 육의 양식을 끊는 거잖아요. 육의 양식을 끊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 하나님이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지를 온몸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구하는 것, 이걸 금식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 기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없이면 죽음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으니라.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에게서는 귀신이 쫓겨나질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을 수가 없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기도와 금식과 기도 없이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만 절대 의지, 하나님만 간절히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이게 금식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를 세우고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그 교회에 함께해 주실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 그래서 주님께 맡겼다. 금식하며 주님께 맡겼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믿음이 성숙한 자를 교회에 세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다는 거죠. 저 사람만 이제 교회에서 섬기면 믿음이 성숙하니까 이제 교회가 이제 굳건하게 잘 서겠구나 라고 그냥 믿고 맡기고 떠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도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은,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이 일은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사도들이 너무 잘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됩니다. 세상의 일, 인간의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돼요.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재앙도 잘 보면 지혜로운 지도자를 만난 국가는요, 그런 낭패를 보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큰 어려움과 낭패를 보는 얘기가 우리가 뉴스를 때 많이 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지도자, 무슨 능력 있는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우리가 세상에서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일에 있어서는 환난을 겪지 않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제끼게는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요. 세상의 일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인간의 일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도자만 잘 세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뭐 인격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뭐 능력이 있고 할지라도 절대 피조물인 인간의 능력으로만 될 수가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를 세우고는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들을 주님께 맡겼다. 그들과 그 교회를 주님께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만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가 굳게 설 수 없음을 잘 알고, 절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질 수 없음을 잘 알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도 진짜 간절한 기도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함께 해주실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반응해야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에 잘 반응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하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자기를 잘 절제하는. 자기를 잘 절제하는 자. 누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한다고? 자기를 잘 절제하는 자.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절대 그걸 캐치 못해요. 그걸 반응 못해요.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성령 인도하시면. 자기 만족을, 자기 육체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는 줄 아는 자, 속사람이 강한 자,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고 그분과 친밀하게 살 줄 아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 그들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를 교회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교회 대표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 그러니까 자기를 잘 절제하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가. 자기를 잘 절제하지 않아요. 누가 자기를 잘 절제할까요? 누가 자기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그런 속사람이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당연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자지. 그 자기 절제 안에 이 복음이 녹아져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잘 듣는 자가 나타내는 열매가 뭐냐면 이게 자기 절제인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잘 듣는 자가 그 속에 성품으로 녹아져 있는 게 이게 자기 절제예요.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맺는 게 자기 절제예요. 자기의 욕심을 죽일 줄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자연스럽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가? 복음을 잘 듣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서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아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헌에 올려보내셔서 교회를 굳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위대한, 진짜 지도자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할 줄 아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잘 반응할 줄 아는지, 성령 충만한지. 이게 하나님의 오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리더십의 핵심. 세상은요, 똑똑한 리더를 좋아해요. 세상은 용기 있는 리더를 좋아해요. 특히 요즘같이 이렇게 난세에는요, 용기 있는 리더에게 열광하잖아요. 용기 있는 리더에 열광하죠. 하지만 그가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자,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하나님 그게 관심 없어요. 그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그게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십자가 복음을 잘 듣고 자기를 잘 절제하는 자기만 관심 있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고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리더인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자기를 잘 절제할 줄 아는,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 속사람 그리스도와 친밀히 잘 사귈 줄 아는 그런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 안에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자신을 잘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자기를 잘 맡기는 거예요. 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믿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믿어온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23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 여기 앞에 그들은 두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 뒤에 나오는 그들을 위탁하고 할 때 그들은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 그 교회를 포함한 대표하는 그 장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를 위탁하고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믿는 주께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믿는이라는 이 말은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원어에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오래 전부터 그때까지 계속 믿어왔던, 이런 말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계속 믿고서 자신들을 맡겨왔던 주님, 이런 말이에요. 여기 믿는다는 단어가 피스티온데 이거는 믿다, 믿고 맡기다라는 의미를 다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들이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그때까지 계속 믿어와서 자신들을 맡겨왔던 그 주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과 그 교회를 맡겼다, 이런 말이에요. 위탁했다라는 말은 맡기다는 뜻이에요. 파라티세미, 옆에 놓다, 맡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뭘 잘했다는 거예요? 뭘 하든 주님께 자신들을 믿고 맡기는 걸 잘했어요. 이 초대교회 믿음이 얘기해요. 맡기는 걸 잘한 거예요. 주님께. 그들의 믿음은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밑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밑에 나오는 24절 이하의 말씀. 24절 한번 볼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지도에 살펴봤죠. 이제 대충 이제 아까 봤던 거 잘 기억하세요. 비시디아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이 저 위에 있고 안디옥 밑에 이제 비시디아. 그러니까 안디옥 쭉 루스트라를 거쳐서 이고년, 루스트라를 거쳐서 이고년을 거쳐서 그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 거기 가서 그래서 이제 장로를 세우고 이제 비시디아는 지방이에요. 이제 안디옥이 큰 도시라면 나머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왜냐하면 남쪽으로 내려가려면 이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내려가기 때문에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어디로 가서 밤빌리아, 그 밑에 비시디아 밑에 밤빌리아가 있다고 있습니다. 그 밤빌리아로 갔는데 밤빌리아의 수도가 더베입니다. 더베. 그래서 더베로 간 거예요. 이 더베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구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소아시아 이 터키 땅, 이 소아시아로 처음 왔을 때 처음 발 디딘 곳이 더베예요. 근데 그때는 몸이 아파가지고 바울이 몸이 아파서 바로 그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더베. 밤비라로 와서 다시 그곳에 말씀을 전하고는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아탈리아. 아까 더베에서 어디예요? 이 버가였죠. 지금 헷갈리는데 밤빌리아 버가죠. 버가. 이 버가에서 더베가 이제 더베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이 버가에서 20km 이 서쪽으로 20km 떨어져 있는 큰 항구 도시가 아탈리아예요. 지금도 여기는 큰 항구 도시예요. 터키 밑에 큰 항구. 여기 외항이라고 그러는데 배가 자주 있어요. 여기까지 와서 배를 타고 이제 자기들이 파송받았던 수리아, 지금 시리아 땅, 시리아 안디옥으로 갔던 거예요. 돌아갔던 거예요. 처음 자기가 이제 그 교회에서 처음 파송받아 나왔잖아요. 이제 거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안디옥을 뭐라고 불러요?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부탁하다라는 이 말도 이 부탁하라는 말은 파라디도미인데 파라디도미는 옆으로 주다, 넘겨주다,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맡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위탁하다와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여기 맡기다는 단어를 세 단어로 세 단어로 쓰고 있지만 다 맡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비스티오, 파라세미, 파라디도미 이 세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 맡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다는 말을 세 번씩을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맡기다는 걸. 23절에서 주께 맡겼다는 말을 26절에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 라는 말이에요. 둘은 같은 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이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바울이 이제 안디옥에서 처음에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 안디옥이잖아요. 특히 이제 소아시아 땅에 들어가서 근데 그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전한 이제 복음을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오니까 거기에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제 이방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3장 43절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라라고 권했다는 거예요. 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어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어라. 그러니까 앞에서 바울이 했던 설교, 이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다시 요약해서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앞에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38절 말씀이잖아요. 3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이것이니 곧 주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 이것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를 힘입어 제사함을 얻는 이것.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머물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주 예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래서 23절에서 주께 맡겼다라고 얘기하고 26절에서는 하나님 은혜에 맡겼다.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 맡겼다는 건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맡겼다는 거야.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그들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은혜에 맡긴 거예요.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를 보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뭘 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뭘 보고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뭘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 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면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이 믿음 보고.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핵심은 그거 하나예요. 의로운 짓을 의로운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요건은 딱 하나예요. 주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하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다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주님을 어떤 자를 도와준다?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자는 주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들을 축복해서 그들을 치유해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을 베풀어주세요. 다 똑같아요. 주님이 구원해주시는 자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주님께 한마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그 한마디를 듣고서 주님, 그 말을 들으면 주님은 약해지세요. 마음이 너무나 약해지셔가지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 소경 이야기고, 바디메오 소경들이 날 때부터 표현했던 그들이 주님께 구원을 받는데, 치유를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다윗의 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 한마디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은 이 가난 여인 이야기잖아요. 가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다윗의 선 예수여 불쌍히 여소서.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치유받은 이야기인 거예요. 민중병자가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저 멀리서 예수님이 가는 걸 보고서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소리치는 거예요. 다윗의 선 예수여 불쌍히 여소서. 그 한마디 듣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고쳐주시는 그 요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긍휼을 해달라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여기 한없이 약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편에서 긍휼을 구하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 응?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를 맡기면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굳게 붙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성령께 자기를 맡기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 실제로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맡겨지신 분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잖아요. 파송 받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성령께 맡깁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의 4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아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던 곳이라고 그래요. 안디옥을.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2절에 4절에 보면 누구에게 바울과 안디바 교회가 바울과 안디바를 바나바를 맡겼어요? 누구에게? 성령께 맡긴 거예요. 성령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는 말은요. 주 예수께 맡긴 것이고 그건 곧 성령께 맡겼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주의 영신 성령께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고 자신을 주님께 예수께 맡기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곧 성령께 맡기는 게 돼서 성령께서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겨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예수님께 나를 맡겨요. 그러면 성령이 나타나서 나를 돌봐주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책임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기면,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면, 예수께 나를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성령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교회가 이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기 때문에,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일이 뭐예요? 그 일을 이룬, 그 일이 뭡니까? 당연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걸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많은 제자를 삼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일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겼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교회를 다 모으고 자기들이 행한 이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데, 보고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에 28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그러니까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지금 선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보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을, 믿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고 그곳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자신들이 행한 일을 다 누가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응? 이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진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사로잡힌 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자신을 맡긴 자, 이들이 내놓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놓는 고백.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긍휼에 맡겨진 자, 곧 주 예수께 자신을 맡긴 자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이유예요. 이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고 돌보신다고요? 그들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오롯이 찬송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신 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에 자신을 맡기는 자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은혜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잘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당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아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 누가 하나님의 은혜, 자신을 잘 맡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신을 잘 맡겨서 성령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누가? 자신의 무력함과 자신의 악함을 잘 알아보는 자. 세상의 무력함과 세상의 약함을 잘 알아보는 자. 요즘같이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재앙이 들이닥칠 때,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앞에, 이 전염병 앞에 이것만큼 인간의 무력함을 잘 느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이것만큼 세상의 무력함, 세상의 악함을 잘 느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이런 환경 앞에서 이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구할, 너무너무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이게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자기를 맡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 앞에서, 코로나 전염병 이런 환경 앞에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깨우쳐주시냐면, 그래 너희가 사는 길은 내 은혜밖에 없다, 내 긍휼밖에 없어. 내 앞에 나와서 내 긍휼을 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앞에서. 믿음 없는 자들은 이 코로나 앞에서 벌벌 떨고 있지만,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구나, 하나님 우리의 피신처구나, 이걸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잘 맡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런 환경 앞에서, 누가 이런 앞에 자기의 무력함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 자기를 잘 맡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는 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사신다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깨닫는지, 이걸 잘 듣고 잘 깨닫는지, 그래서 자기를 잘 절제하는지, 이들만이 이 세상의 이 무력함을 잘 알아보고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맡기지를 못해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요, 복음을 알아듣지를 못하면, 복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런, 아무리 세상에 엄청난 이런 재앙이 들이닥쳐도요, 이걸 또 뭐로 삼아요?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영광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서 이거를 오히려 다 이걸 통해서 자기를 더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더, 자기의 영광을, 자기의 이름을 떨칠 기회로 삼고서 덤벼드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게 멸망받을 자들인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는 자만이, 부활의 복음을 잘 듣는 자만이 자기를 절제하는 자가 되어서, 다시 말해 속사람이 강건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심을 알아보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자가 되어서 마음의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어서,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세상의 이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길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정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잘 맡기는,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를 맡기는,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를 맡기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자기를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 자들은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연단인 겁니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자기 만족을 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이용해서 악착같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런 자들은 지금 다 멸망입니다. 결국은 아버지요,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자, 속사람이 강건한 자,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심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는 자, 마음의 구원을 누릴 줄 아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반응할 줄 아는 이 성령 충만한 자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잘 알아보고 주님, 그 은혜와 긍휼의 자신을 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놀라운 구원을 아버지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런 다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앞에, 이 전염 앞에,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아버지요, 이 큰 재난 앞에 주님, 정말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만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 긍휼에 자신을 맡기는 아버지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